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의 다 오셔서 이제 근처까지 다 도착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벳바게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둘을 보내시며 너희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풀어가지고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당황스러운 주문이지요, 그렇죠? 예수님 것도 아닌데 남의 나귀인데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귀 주인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만약 누가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그냥 즉시 그거를 보내줄 거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차를 그냥 가져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누구세요? 제가 그 차 꼭 가져가려고. 예, 제가 막 지금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내주시겠어요? 왜 여기는 안 나와요? 아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도 황당하지만 제자들은 또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또 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들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되게 하실 거니까 가라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는 뭐예요? 이기게 하실 거니까 올라가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실 때는 되게 하실 거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스가랴 9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간 거고 가야 한다니까 간 거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언제까지 모르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끌려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이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왜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그리고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자신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물음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또 뜬금없이 오늘같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나에게 명하시는지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며 끌고 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때 그 고난을 만났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일이 내게 반드시 일어났었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내가 그 험한 어두웠던 그 고난의 터널, 그것을 내가 꼭 지나왔었어야만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하신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 뒤에 감추어진 은혜,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괜찮습니다. 당장 믿음이 없어도 그런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깊은 사람들, 믿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냥 일단 따라가십시오. 제자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 언제 생겨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야 이들이 그때 가서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참된 제자가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서 내가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기회조차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금찬기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할 만큼의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있습니다. 금찬기 한번 나와 봤는데 여기는 믿음의 고수들만 오는 곳이야. 여기 막 광신도처럼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나는 아직 아직 믿음의 내공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그때부터 금창기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또 믿음이 없고 그래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언젠가는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나갔어야 했구나,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되어지며 내 삶의 은혜와 축복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상황이 이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이렇게 올려서 안장을 만들고, 또 다른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바닥에 다 깔은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서 바닥에 다 깔았어요. 자, 마치 뭐와 같아요? 한마디로 레드카펫을 깔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것을 지려밟고 가시라고 레드카펫을 깔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뭐라고 외칩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환호하며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이 흡사 뭐와 같아요? 바로 왕의 대관식이, 그렇죠? 왕의 대관식. 이런 왕의 대관식이 어떤 모습입니까? 왕이 굉장히 멋있는 거대한 백마를 타고서 이제 나아가죠. 그러면 앞으로 뒤로 왕의 홍위병들이 굉장히 늠름한 모습으로 함께 행진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의 군악대들이 굉장히 웅장한 팡파레를 울리고, 또 수많은 이 대열의 이 퍼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이제 왕의 대관식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대관식, 이것은 좀 그냥 좀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부터 막 광이 나고 윤기가 좔좔 흐르는 그런 백마를 타신 게 아니라 아주 못생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급진 레드카펫 대신에 가난하고 초라하고 이 비참한 그 서민들의, 백성들이 깔아놓은 누더기 옷들과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을 밟고 지나가셔요. 화려한 반짝이와 폭죽, 이러한 것들 대신에 그냥 초라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냥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설프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전체적인 행렬,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행렬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스꽝스러워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백성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 남은 겉옷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리고 깔아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 함은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남의 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이들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럴 만큼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가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깔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들여밟고 가시도록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 정말로 예수를 따름으로써 원하는 삶,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깔아주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가는 인생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기를 원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백마에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백마를 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 축복의 레드카펫이 깔리기를 원하고 내 삶이 왕의 대관식처럼 화려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적인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의 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신앙이 혼돈스럽고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참 좋아요. 그렇죠? 보기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의 외침은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으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이들의 환호는 분노로 바뀌어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깔아줬던 옷은 뭔데요? 이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불과 5일 만에. 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요, 바뀐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들의 본심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이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환호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지금 당장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메시아, 당장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은 환호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왕으로 모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깔았던 안장, 그들이 펼쳤던 겉옷,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도 아니었고 헌신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의미도 아닌 그냥 그들의 야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멋지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올라가시겠다라는 것을 이들은 기대하며 하루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의 강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저항도 없이 로마 군인도 아니라 성전 경비병에게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내가 깔았던 옷은 무언가? 내가 흔들었던 나뭇가지는 뭐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 질문을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 소중한 옷을 깔아줬는데? 그러면서 이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극한 배신감과 분노가 솟구쳐 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로 이 포인트에서 화가 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옷을 깔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소중한 겉옷까지 펼쳐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내가 왜 저 나뭇가지까지 흔들어 대면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마음의 본심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섭섭해하고 화가 나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섭섭하고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쩌면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나 힘든데 교회에서 위로를 안 해줘서 내가 화가 나고 섭섭하다면 어쩌면 그분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고 섭섭함이 생긴다면 어쩌면 그분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왜 상관도 없는 가룟 유다가 화가 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났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단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가 아닌 다른 것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손이 언젠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바로 그 손이 5일 만에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그 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환호하던 그들의 입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들의 손은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손이 되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요,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골고다를 함께 울면서 따라갔던, 함께 울면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할 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면서 울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온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줬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참된 제자.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스승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가시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도 주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분노하고, 이 군중들과 같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이고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희미한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주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다시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삶을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떡을 구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생명의 떡을 말씀하셔요. 육신의 떡은 아니래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셔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내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삶을 열어주시고 내가 원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주님이 아골 골짝 빈들로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며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